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지나간 버스를 덮치고 버스에 탔다 9명이 숨졌습니다. 참 슬픔 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쯤 이 세상에서 반복되지 않을까요?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늙은 구두쇠가 애완용으로 기르는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그 까마귀는 주인의 돈통에서 돈을 물어다가 이 돌담 틈에 감춰두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웃집 고양이가 물었답니다. 까마귀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쇳조각을 매일 물어다가 거기다 왜 감춰두느냐라고 물으니까 까마귀가 대답했답니다. 우리 주인도 그러는데 뭐 돈통에 돈을 가득 채워놓고서 그걸 아무데도 쓰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현주 목사는 이 자신의 글에 이렇게 묵상을 적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제게 잘 써보라고 주신 것들, 생명과 시간과 공간, 그 밖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맞추어 잘 쓸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주신 것들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없는 것을 탐내는 대신 지금 저에게 있는 것이나 잘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댓글을 다는데요. 그 통에 모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덧붙여서 주신 비유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래서 천국으로도 번역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 있는 장소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실레이아라고 이 나라로 번역되는 이 바실레이아의 원 의미는 통치 또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라면 하늘이나 땅을 가릴 것이 없이 하나님 나라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셈입니다. 그러나 현실 역사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운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도 오히려 좌절되기를 반복하는 게 역사이기도 합니다. 중세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종교로서 기독교 국가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 국가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용서받은 죄인들인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장차 죽은 후에 가야 하는 나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가 모음에는 천국을 주제로 하는 찬송가가 234장부터 249장까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이 찬송가의 대부분 가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정작 성서에는 없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명칭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인간의 부정한 입으로는 담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로 바꾸어 부르던 관습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사람에게 임한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임한다라는 말은 온다는 뜻으로 이는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도래한다는 의미를 표명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오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람들의 의도와 열심에 상관없이 때가 이르면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성이 오늘 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씨 뿌리는 농부의 소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농부들과는 무관하게 때가 되면 뿌려놓은 씨는 발아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아무도 그 나라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수많은 인간의 계획이 실패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도 무산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제 아무리 겨울이 길고 겨울이 추워도 봄이 오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씨앗들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땅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백배까지 자라나고 절실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덮어야 만다는 첫 번째 비유가 말하는 바입니다. 이 비유들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농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씨앗을 뿌릴 따름입니다. 싹과 이삭과 나달을 내고 열매를 익히는 것은 농부의 일이 아니라 씨앗 그 자체의 일입니다. 이는 농부의 수고로 성취되지 않는 또 농부가 알지도 못하는 신비하고도 은밀한 과정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땅이 스스로 하는 일, 곧 자연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농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의 작은 힘, 미력을 보탭니다. 그러나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에 따라 풍년과 흉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땀을 더 많이 흘린다고 해서 곡식이 더 잘 익지도 않습니다.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해서도 안 되겠지만 결과가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스럽게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씨 뿌림은 그 씨가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으리라는 이 농부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결코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들도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 이것은 사람의 몫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뿌려진 씨앗을 키워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혹자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려면 씨 뿌리는 자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무색해 하는 게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충격적입니다. 일찍이 에스겔의 예언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백향목에 비견된 것처럼, 그래서 이 백향목은 성전 건축재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에 적합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겨자는 하나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겨자는 사람들에게 잡초일 뿐이고 쓸모있는 열매나 유익을 가져오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농부도 겨자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밭에 겨자가 자란다면 뽑아버려야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겨자 씨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등장을 천명합니다. 아무도 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얘기인 셈입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뿌리지도 않은 씨야 이 겨자씨조차도 하나님 나라로 자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를 떠나서 가야 할 저곳이 아니라 이곳에 도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힘써 세워야 할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들은 씨앗을 뿌리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희망에 대한 믿음이면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다림은 그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자 가장 치열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하늘나라를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 앞에 때로는 쉬기도 하고 또 힘써 일상의 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자들아 기뻐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단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품고 하늘나라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돈통에 돈을 가득 채워놓고서 그걸 아무데도 쓰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가 저희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살지 못하는 아둔한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마음껏 숨쉬는 공기와 하루를 살아갈 근력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 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농부는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듯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갑니다. 그러나 누구도 오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이들과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